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두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부산 시민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것이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런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문제 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아말렉이었어요.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 그게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게 어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벌써 끝났죠. 그죠? 그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제 잠깐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그죠? 가장 귀한,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성막 설계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그 레위기서에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언약궤. 언약궤 위에 이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한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죠. 속죄소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왜 그걸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어제 간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서 조금만 이거 보는 김에 지금 미리 보자 싶어서 33절, 16장 33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자, 이거야 담는 거, 만나 담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항아리 가져와서 하면 되는데,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만나는 하루 지나면 어찌 됩니까? 썩고 벌레가 생기고, 그렇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만나 가지고도 불순종하잖아요. 그날 다 소비해라, 일용할 양식이다 하는데도 아끼가 물기라고 놔두고 이래갖고 벌레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 또 있죠. 안식일을 앞두고 2배로 가져와라. 근데 그거는 놔두면 또 그 다음날 벌레가 안 생겨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 특별한 보관법이 따로 있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간수하는 건 또 괜찮아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 오멜은 이거는 부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2홉 정도 된다 그래요. 한 오멜이. 그거를 만나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간수하는 건 좋은데 벌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두어서 간수하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호와 앞에 둔다는 게 뭘까? 그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즉 만나 한 오멜을 담은 그 항아리를 정급판 안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만나는 언제까지 이게 먹었느냐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 담은 항아리를 이렇게 보관하라 했는데 만나 담은 이 항아리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신약 성경 359페이지 좀 보시면 있습니다. 359페이지나 360페이지나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게 기록을 남기는데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죠. 그죠? 섬기는 예법을 알려주셨고 또 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게 등잔대 떡상을 말합니다. 진설병, 즉 그 떡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성소라 이르고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이른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거 자세한 거는 이제 레위기서 할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요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들어가는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민수기서 16장 17장을 봐야 돼요. 이거는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만나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런 것들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이 그룹이란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소 그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거 보면 천사 날개 같은 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게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라고 싹 넘어가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었구나. 그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요거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주신 건데, 이거는 모세가 이 만나 사건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보관해야지 이래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라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다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순종이지 나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적인 줄 알고 하다가는 다 망하죠.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보관하라 하니까 그렇게 보관을 하고요. 그것도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는 민수기 16장 17장 할 때 보겠다 그랬고요. 또 모세에게 이제 곧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십계명을 비롯한 그런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걸 새겨 주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또 이 궁금증이 많은 우리는 그러면 지금도 그 언약궤 안에 이게 있느냐? 요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8장은 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언약궤가 이런 참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물론 성경에 뺏긴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뺏기도록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너가 아무도 필요 없다는 것을 언약궤 하나가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을 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암소에 의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옮기다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성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그게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8장 그 성전 중에서도 어디에다 넣어내야 되는가 하면 8장 6절에 나오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그러니까 언약궤 운반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합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돼요.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 즉 천사들이 날개 아래, 그게 천사들이 날개 모양의 이게 언약궤의 뚜껑이 되죠. 그죠? 그 언약궤를 거기다 두었다 했는데, 그게 9절에 보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 돼 있어. 그러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이때 벌써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 그거 어디 갔는 거 지금 찾으러 가자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그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그리고 이제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서 또 우리는 뭘 깨닫는가 하면 참 우리 인간은 진짜 아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돼요. 자, 우리 16장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기억납니까? 16장 3절을 미리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16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을 한가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 배불리 먹었을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떨먹거립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걸 누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뭐 이런 말을 막 잘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어떤 그 생각이나 자기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거든요. 여호와의 손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래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3절 후반부에 나오죠. 너희가 이 강요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이런 말로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딱 그 말이 맞아요. 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냐? 그냥 애굽 땅에만 내버려 두지 이거거든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차마 하나님을 원망불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만나고 메추라기는 있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그 아예 제목이 나오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절 2절 보십시다. 1절 끝에 보십시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뭐 당연하겠죠.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백성들은 또 모세한테 시비를 걸고 다툽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들은 지금 구름 기둥 아래 있고 불 기둥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씹고 있으면서 원망불평하는.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물 필요한 거는 맞죠. 그런데 왜 다투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법 중에요. 다투고 막 해야 이게 상대방이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은 기도로서 다 표현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누구랑 말다툼하고 싸움하고 논쟁해갖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투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모세가 이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럼 너희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말이 3절에, 그러니까 16장 3절하고 17장 3절하고 딱 연결되는 말입니다. 16장 3절 아까 봤으니까요. 우리 줄여 죽는다 이래 했고요. 17장 3절에서는 목말라 죽는다 이랍니다. 거기 3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이거 뭐 당연히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이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내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래 해야지. 왜 다투고 원망하고. 그죠?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 불평,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대해 원망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거든요. 말을 이래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나일 강물이 그 넘실대는 그거를, 청정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 우리를 이래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앞에서는 줄여 죽게 만드느냐? 똑같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번에는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러분 성경이라면 여기 주치세요. 모세는 백성들하고 안 다툽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 다음 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백성 중에 있었더라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안 그렇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에 만나에 메추라기에 감사할 것 투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희한하지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게 어떤 거 요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와 그러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가 오죽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참 이 5절, 6절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네, 내가 보니까 이것들 안 되겠네 진짜로. 뭐 먹을 거 없어 줄여 죽는다고 난리고, 마실 거 없으면 목말라 죽는다고 난리고. 이래 안 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히 저들이 무슨 공로가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구원하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또 알려주시는데 그게 6절입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하는 제일 선두 자리에 어쩌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 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건 뭐냐면 증거로 보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해결했냐? 반석에 물을 탁 쳐서 그렇다. 그 반석에 물 칠 적에 그냥 이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데리고 증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3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 앞에 있으니까
그 대표작격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갑니다. 그리고는 6절 보십시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이 호렙산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산입니다. 그 호렙산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그리고 너는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인데 백성이 마실 것이다. 이거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무슨 뭐 식수원 찾듯이, 요게 반석 요거 탁 때리가 거기서 물 나오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광경이나 이런 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 이래서 백성이 마신다 하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가 있죠. 우리 잘 아는 대로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고린도서 10장 신약성경 273페이지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광야 생활에서 완벽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여기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이거는 홍해를 건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즉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절대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걸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늘 양식 만나 매출하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거는요, 그냥 뭐 만나 먹고 반석에 물 먹었지 뭐 이게 아닙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나 매출하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있으니까 4절에 보면 이 신령한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이 보세요.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대요. 여기에 대해서 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반석이 움직이고 다녔다, 이 말이죠. 반석을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쏟아져 나와서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다음 말이 기가 찬 말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물은 그냥 어떻게 뭐 식수 근원을 샘의 근원을 찾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안 마르고 먹고 마시다 하늘 양식 만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나의 실체가, 그리고 이 반석의 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또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죠. 예수님은 조금만 갖고 있어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갖고 엄청난 뻥튀기를 해갖고 다 먹고 살게 만든다, 그 말이 아니죠. 생명 그 자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오병이 기록을 일어놓고 다음에 또 저 음식 모자라거든 내한테 온나 내 축사해가지고 쫙 나눠주면 많이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 하늘 양식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해결책은 전부 하늘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불평하고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그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불평하거나 저주하는 거 안 됩니다. 모세가 한 거 보십시오. 6절, 본문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 끝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행하니라. 만약에 이때 모세가 혈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반석, 이게 물 나는 거, 이것 때문에 한 번 치야 될 기다 두 번 치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심령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원망과 불평과 막 분노로 가지고 막 세리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시고 모세 스탑, 거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일의 수종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지 모세의 탁월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반석의 물 사건에서도 깨달아 알 수 있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것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봐라, 내가 딱 치면 물 나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죠. 이런 원망, 불평, 시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이게 답이죠. 모세는 이걸 깨달아 알죠. 그래서 나중에 중보기도의 원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래도 툭 하고 던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이 장소, 이 마신 물 때문에 원망 불평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저는 일종의 경고 내지는 가르침의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 일이 일어났던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라고 불렀어요. 그 의미가 이스라엘 자손이 물 문제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해서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못된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것을 딱 이제 한번 틀어가지고 그곳 이름을 마사, 머리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마사에 사든지 또 한 해 일이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 모든 이 범사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은 전부 우리를 향하여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존재 안 하면 우리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듭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를 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절대 해결자이시고 원인자이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 못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소원풀이,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정해놓으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